더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깜깜하네요. 저기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힘드네. 깜깜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눈이 더 나빠져서 그런지. 만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시에 이 사람들만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만 없었으면, 자,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엄청 많이 비판했습니다. 심하게는 화 있을진저 이런 것은 보통의 말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세의 새끼들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또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덤볐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면 그들은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저 귀신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자,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은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를 구성하는 그 대표적인 그 몇 개의 파당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리학 안에 무슨 노론, 소론 그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가장 그 다수를 차지한 분파였어요. 특징은 어떤 거냐?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인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시고 이런 게 물론 한두 절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없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든 율법, 예수님이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거, 그걸 또 성경만큼 중요시합니다.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인데, 그들은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야지 사람이 돼가지고 온다,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그 규모가 큰 파당이 있었는데, 무슨 사두개파라고 하는 분파였습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이 파당의 이름 사두개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여기는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였냐 하면, 그 외세와 친하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인데, 로마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지배층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숫자는 적었습니다. 바리새에 비하면. 그리고 또 하나의 파당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셀롯당이라고 하는 파당인데, 여기는 이제 그 종교라기보다는 그 정치, 독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차하면 그 독립전쟁을 주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는 바로 여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서 한 30년 후에 AD 70년경에 독립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한 100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셀롯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셀롯 땅도 아닌 성향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그 도회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세속화되고 범죄가 관영하는 곳에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하면서 이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의 동굴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서 일종의 세상 도피하는 사람들인데, 에센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출현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추측하기는 아마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저 AD 70년에 일어난 그 유대 독립 전쟁에서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70만이었는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270만 명이면 옛날에 도시치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중에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이었는지, 전쟁이라기보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학살을 당한 거죠. 110만이 죽었고 그러면 나머지는 온전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나머지도 대부분 노예가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사두개파도 없어지고 열심당도 없어지고 SM파도 없어지고 바리새파 정도만 그 남아가지고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탈무드도 만들어지고요. 현재의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하고 맞지 않죠. 워낙에 이게 종교 성향이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긴 했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 예수님 사상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스데반 잡아서 죽이는 그 형장의 책임자가 되고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가고 하는 거 보면 이 바리새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반드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셔서 저랑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까칠하게 굴거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셔서 저랑 함께 밥 먹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가실 리 없죠.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셔서 말씀 나누고 천국 복음 전하지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한 죄인인 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인 한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이길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경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인. 무슨 죄인일까? 상상은 할 수 있죠. 이 시절에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온 사회가 할 정도면 대부분 그 여성들의 그런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예상한 일도 아니고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뒤로 가더니 예수님 발 위에서 엎드려서 울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딱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니 자기가 가져온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한 상황이 아니죠. 아무도 이 여자를 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딱 갑자기 벌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만난다고 해서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합당하게 섬기고 알 때에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례적인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오라고 했는지 그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집으로 초대할 정도면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면 무슨 일을 하냐?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수대야 같은 데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 귀한 손님에게. 발을 왜 씻어드리냐? 유대인들의 그 신발이 일종의 샌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우리 여기 땅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발을 닦아드려요. 손님에게. 많은 경우는 주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인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나?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거나 존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초대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고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수백 번, 수천 번 한 얘기지만 그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직업이 무슨 뭐였건 간에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에 간 사람 실명을 들어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허위호식하고 명품 옷을 입고 병도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복을 잔뜩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대문에 아주 불쌍한 거지가 한 명 거적을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는 떡조각이나 부자가 먹고 상에 남긴 그런 고기 부스러기나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 몸 더러우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막 병이 걸리니까 개가 와서 그 진물을 핥기도 하고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디를 갔냐? 지옥을 갔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예수님이 실명을 말합니다. 실명을 말한다는 것은 실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없는 이름 지어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간 부자, 이 불행한 사람이니까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할 때 불로 소금치듯 하리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입이 얼마나 바짝바짝 마른지 이리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천국이 보였다는 겁니다. 보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브라함이야! 그 옆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 이렇게 좀 대주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저기 내가 살던 동네에 가면 내 형제 5명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하나님 좀 믿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얘기해 주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옆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아니 완악해가지고 안 듣는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말하면 들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 자기 옆집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다 구원받는다. 안 믿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도한다고
믿고 천국 받는 일 없다.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부자, 어떤 거지라고 안 하고 불행한 부자는 이름을 말 안 하고 천국 간 거지는 정확하게 이름 나사로 이렇게 실명을 밝히면서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 지옥에 갈 운명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에게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와 같으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지금 같이 밥 먹자고.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까?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수를 이리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그런 복된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전혀 구원의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은 이 여인,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죄인인 한 여인.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 성경도 죄인인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근데 옛날에는 되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야 여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런 일을 가지고도 그냥 며칠씩 수군거리고 몇십 년씩 수군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들은 모양이에요. 조용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시켰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고 지금 벌써 옆에 오지도 못하게 막았을 텐데, 저 여자가 와서 발 만지도록 놔두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구만 하고 이제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 그 생각을 다 보셨죠? 다 읽고 계셨죠? 그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 물어보자.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빚졌다. 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50만 원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 다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둘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줬다. 누가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시몬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러는 겁니다. 옳다. 너가 판단 잘하였다. 너는 이 여자가 지금 죄 많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내 옆에 와서 발 만지는 것도 지금 속으로 멸시하는데,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고개를 그 여인을 향하여 돌려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어떤 중풍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친구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찾아와서 병만 고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사해주고 구원까지 해주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하고 식사 대접까지만 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예상치도 않은 초대하지도 않은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는 한 여인이 와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런 은혜를 받고 싶거나 구원이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그런 분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죠? 나도 선생, 당신도 선생, 선생들끼리 한번 우리 의논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집에 초대하니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도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죄인인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여기서 기도하고 죄인인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멸시와 무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세리는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를 막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눈을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죄인 세리였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많고 의로운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기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는데, 내가 병 들지 않았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병을 인정하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거죠. 병 들었으면서 병 들지 않다 그러고, 의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면서도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 좋은 약이 무슨 소용이며 좋은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고 죄악에 쩌들어 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찾아서 자기의 은혜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2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 죄인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이 세리가 은혜 받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약속도 받지 못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한번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보시오.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지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줘요?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식사한다는 말을 들은 어떤 한 불쌍한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자기의 재산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챙기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예수님 앞으로 떳떳하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이런 일을 왜 있겠어요? 이분이 내 영혼을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고, 이분의 호의와 이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호의를 얻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다 바치고 다 투자한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그만의 절반만 있었으면 바리새인도 그날 구원받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자기의 이 비참한 운명과 영원한 불행으로부터 건질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알았을까요? 이게 신비죠. 사람에게서 전해 들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누구로부터 흘려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흘려 들었건 전해 들었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그리고 자기의 구원자를 그 정도로 높이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날을 어찌 살아왔는지 그래도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고 내 죄가 조금 더 적고 이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너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왔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다 결과적으로 이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 그래도 좀 의롭다고 나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거죠. 이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간절함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도